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앞에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천천히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네.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 믿음이 더욱 믿음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광야 중에 하나님 만나를 먹게 하시고 이 광야 중에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이 광야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게 믿고 보이게 따르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예배로 보이는 찬양으로 하나님 그렇게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가려 흘린 피 샘물같은 흙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나 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긴 눈가서 던지도록 참성결어를 내가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너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를 감당한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 받으리. 내가 믿노라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기쁨 또 나의 찬송함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영원히 사랑하리. 내 안에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또 나의 찬송함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영원히 사랑하리. 내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서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상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에 각 가정에 모였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비피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한인제일 침례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옵기는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언제나 부족하고 험이 많은 저희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충성된 백성으로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섬김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고 큰 수고가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 빛과 희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난하고 부패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시작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손을 잡고 잘했구나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씩 경제 활동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바이러스 사태는 심각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바이러스 사태를 잘 이겨내시고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를 바라며 이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상실의 슬픔을 당한 모든 분들이 이 환난을 잘 이겨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난 주간 한국에서 어머니를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슬픔을 당한 양혜영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크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과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마음과 이 소원을 11조와 감사와 소원의 예물로 그리고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이 작은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늘의 미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군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자기가 사격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자랑합니다. 군인이 총을 못 쏜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사격을 배우기 전에 하는 사격 예비 훈련, 영어로는 Preliminary Rifle Instruction이라고 하는데, 이 훈련의 첫 글자만 따서 PRI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이 훈련을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말 그대로 사격을 하기 전에 사격의 기본 자세를 배우는 것이지만 유격 훈련과 마찬가지로 온몸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본 자세만 가르칩니다. 조교가 사격거리 50m 엎드려 쏴. 그러면 총알도 없는 총을 들은 병사들은 빈 총 가지고 엎드려 쏴 외치고, 그리고 50m에 있는 표적을 조준하는 신용을 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1kg쯤 되는 몽둥이를 들고 100번, 200번, 300번 엎드렸다 일어났다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군인이 적을 만났을 때 엎드려서 사격 자세를 취하는 게 꼭 편편하고 부드러운 땅이란 법이 없어서 일어났다 엎어졌다 하는 곳에 돌풀이라도 있으면 무릎에 멍들고 피가 나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런 날은 죽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온몸에 힘이 쫙 빠진 다음에 사격을 해야 사격이 더 정확해집니다. 요점은 자기 생각, 자기 힘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해야 잘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에서 오래 남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유교 훈련입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일주일 정도 훈련을 받는데, 군대에서 받는 훈련 중에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훈련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 코스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코스를 통과하기 전에 그 앞에 모인 병사들은 엎드려 뒤로 누워 우로 굴러 좌로 굴러 일어서 이런 명령을 따라서 온몸을 땅바닥에서 헤매고 굴러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쪼그려 뛰기, 팔굽혀펴기, 누워서 발차기, 양팔 벌리고 뜀뛰기, 쪼그렸다가 높이 뛰기, 이런 힘든 동작을 명령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조교가 쪼그려 뛰기 20회 실시 마지막 구호는 힘차게 생략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쪼그려 뛰기를 20번 하다가 1에서 19까지는 힘차게 구호를 외치는데 마지막 20은 생략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힘들어서 한두 사람이 꼭 숨을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정신 안 차려 다시 쪼그려 뛰기 30회 실시 마지막 구호는 힘차게 생략한다 라고 또 합니다. 그런데 몸이 피곤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누군가가 마지막 구호인 30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엎드려 뒤로 굴러 일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오리걸음에 토끼띠에 벌을 받고 처음부터 다시 쪼그려 뛰기를 합니다. 결국 나중에 한 코스를 통과하고 두 코스를 통과하면서 이러한 벌을 받고 나면 나중에는 몸이 파김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유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때 조교가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말은 하라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꼭 사고가 나서 누군가 다치기 때문입니다. 유격훈련의 마지막은 도레를 잡고
강 위에 걸쳐진 줄을 타고 강을 건너는 도하 훈련입니다. 수십 미터의 절벽 위에서 도르래를 잡고 빠르게 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서도 조교들은 어김없이 훈련병들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도끼띠을 뛰게 하고 오리걸음을 걷게 하고 쪼그려 뛰게 하고 그래서 힘을 다 빼놓습니다. 그 다음에야 도르래를 잡고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래야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이스라엘이 하루라도 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3일을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강을 건너야 하니 배를 준비할까요? 뗏목을 만들까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지난 40년의 고생이 끝나는,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꿈을 꾸었던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은 언제나 가나안 땅을 꿈꿨습니다.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이라는 꿈 때문에 광야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부모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지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때로는 의심했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꿈이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을 보면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먼저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땅에 하얗게 내린 만나를 거두어서 떡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었지만 수백만 명이 모자라지 않게 매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만나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서는 자신이 수고해서 자신이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2절을 보면 네가 네 순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신앙생활의 성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광야를 지내는 이스라엘과 같아서 하나님이 직접 먹을 것을 주십니다. 교회를 다니니 좋은 것이 생기더라 라는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어린아이 때는 잘 먹고 잘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던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넌 뒤에는 만나가 그칠 것이기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렸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땀 흘려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보다 내가 수고해야 하지만 수고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때가 더 큰 은혜의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신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을 보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은 가라 서라 라는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이 시작되는 곳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으로 신호를 바꾸셨습니다. 광야 시대의 불기둥, 구름 기둥이나 가나안 시대의 언약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불기둥, 구름 기둥과 언약궤의 가장 큰 차이는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직접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나안 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대행자인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먹이시고 직접 마시게 하시고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는 것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아기 같은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선을 하늘에서 땅으로 돌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발견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건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거리를 2000규빗, 지금으로 900m쯤 거리를 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900m 정도의 거리를 떼게 되면 그 거리에서는 사람의 얼굴도 안 보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모르고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방향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2000규빗의 거리,
900m 정도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방향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만 보라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신호등이 있죠. 파란불은 가라는 신호고 빨간불은 서라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따라 움직여야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호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는 신호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소년 시절에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것이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신호임을 알았습니다. 요나에게는 풍랑이 자기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는 신호임을 알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손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신호를 보는 믿음의 준비를 하게 하신 후에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시합니다. 그것은 5절에 나오는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12월 말이 되면 연말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꼭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묵은 때를 벗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게 밀었는지 어떤 때는 살 가죽이 쓰라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목욕하고 새 옷을 입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또는 필요한 물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가장 어려운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하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믿음이 문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결하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 즉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니 이스라엘은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과 싸우기도 전에 마음의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습니까? 40년이 지난 후에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요단강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바로 건너지 않고 3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단강가에 와서 3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려면 씻는 것보다, 성결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려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바쁜 때 씻으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려면 얼마나 준비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준비를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결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강을 건너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게으름까지 책임지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설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느라고 바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어서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때 엄마가 너 빨리 와서 엄마 좀 도와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서 손 씻어라 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해야 할 일은 엄마와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결하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이스라엘이 하려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못한다고 뒤로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은 내가 하겠으니 너희는 내가 준비한 것을 기쁨으로 누릴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의 광야를 40년이나 지났지만 그들에게는 가나안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은 고난의 시간을 견뎠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마지막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스스로 수고하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신호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에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신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성결한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은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신호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누리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내가 건너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고 준비할 것이 많지만 어떻게 건널 것인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촉구하시며 성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잔치에 믿음으로 참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